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역시 또 꽤 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말씀을 함께 또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네, 함께 말씀 읽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읽는 건 되게 단순한 행위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 어쨌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말도 하고 잠꼬대로도 말을 하고 하는데 그 말 중에 일부가 말씀을 읽는 건 되게 유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읽으시고 만약에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성경 한 장 읽을까?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시는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 자주 저희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의 사도라고 불리어지는 그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은 식당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식사를 하면 식사가 다 끝나면은 이제 주머니에서 이제 조그마한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펴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육신을 배부르게 했으니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읍시다 하고 성경 한 장을 읽고 그거를 잠깐 나누셨다 그래요. 그래서 대단한 결단이기도 하고 대단한 용기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같이 있었던 그 분들이 그 스미스 이글스 목사님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했을까 아니면 만나지 않고 싶어 했을까? 근데 저는 만나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엄청 많은 그 말씀이 풀어지고 때로는 그때 또 많은 이제 치유나 그런 사역도 하시게 되고 그래요. 그거 보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 삶의 좋은 습관이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삶의 신앙의 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 모임 할 때도 말씀 읽는 게 그냥 또 읽는 중에요. 또 주시는 은혜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큰 이제 주제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법이 실은 출애굽기 전체 법이나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이 미국의 법을 따르면 별 의미도 없고 따라봤자 해당도 되지 않잖아요. 미국을 엄청 좋아해서 한국에서 미국 법대로 산다고 해서 이익이 있을 게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읽는 사람이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나라의 법에 소속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이 너무 좋아. 그래서 성경대로 살 거야. 예수는 안 믿는데.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축복이 그에게 부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좀 너무하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너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셨어요. 성경을 외우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외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진리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되게 두려운 말이죠. 아예 그냥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면 괜찮은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달달 외우는데 주님이 너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두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사람들에게 해당되죠. 그리고 이 법을 지키고 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 법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을 잘 알아야죠. 거기에 유익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또 계획과 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율법을 좀 이렇게 어떻게 작게 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로마서를 가만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선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심지어는 율법은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보이는 형태, 또 들려지는 형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진리를 따라 지키지 않고 율법의 의식만을 따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나 율법 안에 주신 그 진리의 의미를 깨달으면 실은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법이 되는 줄 압니다. 계속 이제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20장부터 시작된 이제 법의 내용인데요. 20장은 이제 앞부분은 십계명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또 백성 사이의 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는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이제 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법의 재판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결국에는 재판이 정의로워야 그 사회가 정의롭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법원이나 검사들이나 또 판사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한국 사회가 약간 이제 바른 그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실은 한 나라의 법과 법을 실행하는 그 법원이 바르게 되면 그 나라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알고 보면 죄에 대해서 바른 벌을 주어야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그 리더들이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 싫어하는 사람이 있든 상관없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정부와 또 법원과 또 국회에 있는 국가적인 리더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23장 10절에서 19절의 안식과 이제 절기에 대한 법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되죠. 구약에서 안식과 절기는 계속 반복돼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안식과 절기가 구약에 계속 반복되니까 신약의 교회도 안식과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안식의 규정과 성경의 절기를 이루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의 법을 얻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 주신 그 영적인 진리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0장 33절까지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생활에 대한 명령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또 출애굽기 전체에서 계속 이제 말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법이 정말 독특한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법은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법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성경만 아직 이 법을 듣는 사람이 심지어는 이 출애굽기의 명령을 듣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자녀 세대하고 이 출애굽기의 명령을 듣는 기성 세대는 단 2명만 들어가잖아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법을 들은 기성 세대 중엔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기성 세대는 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죽죠. 저는 늘 궁금했던 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식으로 하면 성묘를 못 가겠구나 싶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광야에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세대는 뭐가 없어요?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1세대는 부모의 무덤이 없는 세대예요. 굉장히 세계 역사에 없는 세대라고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어요. 부모의 무덤을 가려면 출애굽 경로를 거꾸로 가서 이쯤에서 돌아가셨을 걸 이래야 돼요. 참 놀랍잖아요. 또 유대인들의 그 토라 포션에 의하면 주님이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신명기의 법을 선포하잖아요. 모세가요. 선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유대 그 라핀이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때
그 직전에 마지막 기성세대가 죽었다고. 그래서 장례를 치렀대요 그때.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넘어갔다고. 그렇게 이제 랍비들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은 참 신기해요. 성경의 법은 아직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세대들에게 이미 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죠. 오늘은 그냥 쭉 읽어야지 이제. 왜냐하면 법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된 풍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말을 말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루머죠, 루머. 악성 루머를 퍼뜨리지 마라. 그다음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마라. 이 세대는 진짜 출애굽기 23장 1절을 벌써 그냥 대놓고 많이 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반복되면 진짜처럼 느끼게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거짓말이어도 사람들의 그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서가 높아지면 그게 진짜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짓을 퍼뜨리기 원하면 얼마든지 이제 네트워크 이 세계에서는 그것을 만약에 조작할 수 있으면 조작이라도 할 수 있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니까. 거짓을 믿을 수 있는 세대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근데 실은 거짓인지 아닌지 또 살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 수고를 싫어해요. 진짜를 알려고 하는 수고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눈에 첫 번째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 출애굽기 23장 1절은 정말 뼈아픈 말입니다. 주님이 거짓된 풍설, 그 다음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마라. 하나님을 실은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거짓말을 퍼뜨리고 위증하는 것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은 정치의 세계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상대 나와 반대되는 이제 정적을 제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서로를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통해서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앙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마라. 23장 2절은 놀랍게도 잘못된 민주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지적해요. 민주주의는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이잖아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잖아요. 선거, 투표죠.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엔 다수를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수를 따라 결정되는 것 안에도 수많은 거짓이 늘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고, 북한 보세요. 북한 선거하면 투표율이 99.999%예요. 그럼 어떻게 100%가 안 되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분들, 스스로 못 나오신 분들은 기권표가 되고 나머지는 다 찍는단 말이죠. 중국도 비슷하더라고요. 90몇 %더라고요. 찬성률이. 다수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수가 하는 결정이 뭐 북한인데 중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복음이나 진리의 개념으로만 본다면 다수를 따라 한 결정이 실은 진리를 가로막고 있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고 스스로 실은 지옥에 가는 일을 선택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수의 목소리가 전체 사회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뒤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수를 따라 부당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수가 만약에 위에 있는 거짓된 풍설과 위증하는 증인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다수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수가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가 부당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참 두려운 말이지만 현대 정치사나 지금 현대에도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다수를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악이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냐 아니냐.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 대한민국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국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라고 다수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것에 뭐 해야 돼요? 노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국가가 정한 것에 노라고 말할 때는 무슨 각오를 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손해를 볼 것을 믿음으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다수가 부성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와 합하냐 합하지 않느냐의 기준이에요. 누가 좋은 사람이 말해서 좋은 말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말하면 싫은 게 아니라 그 메시지나 말이나 결정이 성경에 있는 진리냐 아니냐, 교회가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1절과 2절의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에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요.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주의하라고 말했어요.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지혜가 있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편벽되는 그쪽에 치우쳐서 당신은 약자니까, 당신은 가난하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당신 편을 들어줄게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뒤에 밑에 보신 그 반대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법은 진짜 공평한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는 것만으로 가난한 자 편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 편만 들었던 사상이 뭐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러잖아요. 부르주아 계급에 있는 반대에 있는 가난한 계급들, 그들을 위해서 깃발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그냥 핏빛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중요한 공의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참 놀라운 진리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것을 가만히 보면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공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공의. 여기도 이제 소나 나귀 대신에 자동차나 버스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지나가면 저 기사가 전에 내 차를 추월했지. 안 도와줘. 그러지. 무슨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세상은 그래요. 나한테 손해를 줬고 피해를 주고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100배, 1000배, 10,000배로 더 갚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원수이지만 그러나 그의 소와 나귀를 돌려주는 것은 사회적인 공의예요. 개인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와 그 짐이지만 그 짐이 그 사람이 어떤 이제 다른 사람의 짐을 옮기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걸 통해 그 사회적으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흔히 말하는 공과 사를 구별한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성경이야말로 공과 사를 바르게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공과 사를 구별하시는 분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은 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약에 비도 사적으로 내리시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우산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과 사가 진짜 확실하시거든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게 대하시고 그 중에 개인적으로 진리 앞에 반응하도록 초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4절 5절의 법은 개인적인 원수진 일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적인 공의를 위해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른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의 법대로 살기만 하면 정말 이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가 된다니까요. 기독교인이 적다고 해서 800만, 700만이라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800만이라고 치면 800만 명이 진짜 공의롭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는 엄청나게 거룩한 사회가 됩니다. 엄청나게요.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이건 반대로죠. 가난한 사람이 송사라고 가난한 사람 없인 여겨가지고 그냥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되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아까하고는 반대잖아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무조건 그 편 들지 마라고, 이번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그를 없인 여기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공의로운 법이 되는 거죠.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지금은 거짓을 받아들이면, 거짓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죄한 자가 의로운 자들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되는 시대가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결국엔 이 거짓, 교회나 개인이나 그 사회가 거짓을 어떻게 다룰지가 저는 이 세대의 거룩함이 중요한 그 어떤 관건일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거짓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우리는 이제 어떤 사실에 우리의 감정이 이입되면 그럼 사실의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을 사람들이 봤을 때 성경에 보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써 있잖아요. 그 주변 사람 스데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나니까 와, 천사 같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하니까 스데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고 사울을 그 앞에 증인으로 세우니까 율법적으로는 누가 증인이 되고 그걸 하면은 내가 한 행위가 율법적인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옳은 행위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가까이 하면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죽이지만 실제로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두려운 것이죠. 거짓을 받아들이는 사회 또는 거짓을 받아들이는 개인, 두렵지만 거짓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된다면 그러면 정말로 많은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주님의 강력한 어떤 기준이죠. 너희들이 악을 떠나든 안 떠나든 이 사회가 선을 행하든 안 행하든 나의 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영원한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어떤 고난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어떤 일시적인 불이익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존중을 받지 못할 때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영원한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공의가 있어요. 근데 영원한 공의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내가 갚아야 돼요. 근데 영원한 공의가 진짜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끝나고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쉽게 말하면 다 묻혀진 일인데 10년만 지나도 어떤 사건은 묻혀지잖아요. 사람들을 다 까먹었어요. 역사가들도 다 까먹고 다 까먹어서 100년 전에 묻혀진 악인데 1000년 전에 묻혀져서 아무도 그 악한 악인이 죄를 받지 않았는데 영원한 공의가 있어서 하나님 심판대에서 그게 다 드러난다면 정말 무섭도록 두렵도록 다 드러나서 그 값을 정말 그대로 치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그걸 믿는 사람은요 진짜로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실은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이 선언,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공의의 선언을 마음 깊이 믿으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대로 행하면서 이 말을 안 하면 돼. 억울해. 이 말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주님이 억울하지 않게 하실 거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위에는 하지 말라는 말이고 밑에 그 이유를 얘기하죠.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든다라고 말했어요. 가끔 이제 잠언에 뇌물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들이 있는데, 잠언에 나오는 뇌물은 뭐 사람의 마음하고 이런 문장들은 그 앞뒤를 보면 세상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잠언은 말하고 있는 거지, 잠언에서 그것을 긍정하는 문장은 아니에요. 9절에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실은 이것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 행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못하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그만큼밖에 용서를 못해요. 내가 주님께 내 죄가 정말 우리 아들 편을 하늘만큼 땅만큼 컸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넓이가 넓어지게 돼요. 근데 내가 주님께 받은 용서가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적당한 만큼만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깊어지면 우리 사랑이 깊어져요. 회개가 깊어진 만큼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참 이제 우리의 신앙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섯째 동안은 땅에 파종하고 일곱째에는 갈지 마라. 실은 이런 법칙대로 하면은 실제로 땅이 흔히 말하는 그 땅의 기운을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꼭 이제 그 이스라엘이 농법이 아니어도 대한민국의 유기농이나 그런 이제 농법에서도 꼭 쉬게 하는 게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지혜에서 얻은 결론은 성경의 법칙이에요. 지금 알고 보면요. 우리 그렇게 못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섯째 동안 파종하고 일곱째에 갈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파트형 농법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고 거기서 식물 기르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아예 이제 땅에 심지 않고 수경 재배로 아예 그냥 우리가 보기엔 아파트인데 거기서 배추 기르고 쌀 기르고 하는 일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또 이제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겁나죠.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물을 주고 자동으로 수확하는 때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 땅에 주신 그 법칙을 따라갈 때 그때 풍성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묵혀두어서 먹게 하고 들짐승까지도 먹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놀라운 순환의 질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파괴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환경이 파괴된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환경 파괴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지구가 하나님이 주신 지구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지구가 좀 더 따뜻해지기도 하고 조금 더 썰렁해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영향이고 그런 것이 영향해서 이제 지금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주요 원인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석탄이나 석유나 그것이 세상이 망가지는 제1의 원인은 아니에요. 제1의 원인인 것처럼 이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근데 지혜로운 기업들은 그런 것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주요 자동차 산업에서 한동안은 전기차를 생산을 하다가 지금 일본의 대부분 자동차 기업이 뭘 생산할까요? 주력 산업을 하이브리드로 싹 갈아탔어요. 조용히 갈아탔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미래의 지금은 아니라는 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기업들은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가지 않아요.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기업도 그러길 바라요.
어쨌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물의 질서 가운데서 실은 하나님의 법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우주 만물이 우연에 의해서 지금 우주가 현재 질서가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따라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별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연히 그런 질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실은 그게 비과학적인 논리거든요. 질서가 우연히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은 온 우주는 완벽한 질서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죠. 심지어는 별의 생성과 별의 파괴까지도 완벽한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보는 양심 있는 물리학자들은 신적 존재를 인정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온 만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삶도 그 질서 안에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건강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바른 목적을 이루기도 하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내 삶의 시간이나 삶의 질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연적인 흐름에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엿새 동안 6년 1년뿐만 아니라 그 작은 단위로 엿새 동안 내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까는 1년 단위로의 개념, 안식의 개념에서 이제 하루 단위의 안식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또 그 하루로 줄이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루의 삶에서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6년 땅을 갈고 1년을 쉬게 하라는 것이 이제 7년의 주기의 질서라면 6일 일하고 7째 쉬라는 것이 이제 7일 주기의 질서라면 그러면 하루 주기의 질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 주기의 질서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보시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래요. 새벽기도 오세요 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났을 때 첫 시간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하루의 제일 중요한 질서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삶의 흐름이 바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한국 속담이 훌륭한 속담이 있잖아요. 무슨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요? 첫 단추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끼우고 다녀도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모든 사람을 웃기게 만드는 놀라운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의 하루의 단위로 본다면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루 삶의 질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삶,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의 흐름대로 갈 수 있게 도와준 일이에요. 13절에 내가 이른 이 모든 말을 삼가 지키고 거기다 덧붙여서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굉장히 성경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술은 보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제가 어느 형제님이 성경에 술 마시라는 말이 없대요.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대요. 심지어는 또 어떻게 성경을 아는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술도 좀 마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말씀만 알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여기 보니까 그 붉은 것을 보지도 말라라고 써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랬어요. 자기는 그 구절을 몰랐대요. 보지도 말라고 하는 구절을 자기는 몰랐대. 그래서 그날은 제가 1승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형제가 술을 끊었는지는 나는 몰라요. 다만 아시지만 이제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해서 내가 이기거나 졌다 그래서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안 바뀝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른 신들에는 부르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그래서 비교 종교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무식한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뭐 전도를 위해서 한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도 바울도 비교 종교학을 했나요? 제가 이제 농담이지만 성경은 되게 진지하게 말하잖아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마라. 너희 입에서 악한 말은 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다른 신들을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다른 신들이 존재한 곳은 첫 번째는 그들이 나온 애굽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이죠.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그런데 떠나온 애굽의 신들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아야 되고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신들과 접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참 실은 온 천지가 이렇게 다 신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뒤에 이제 절기가 한번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그거는 절기를 다루려고 하고요. 그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게 다른 이제 신명이나 법을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왜 큰 일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 계속 농사나 그런 게 진행되는 시기에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려면 많은 일들을 내려놓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큰 일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하여튼간 고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방은 다 뭐예요? 적들이잖아요. 일반적인 적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적들이잖아요. 그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모든 남자들이 가족을 다 두고 자기의 소유물을 다 두고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거는요, 엄청난 뭐예요? 정말 리스크가 큰 거예요. 요즘을 하면은. 이게 법이었어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주님이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오면 내가 너희들의 소산물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의 원수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으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절기를 지킬 수가 없다. 만약에 올해는 풍년이었어. 그럼 뭐 룰랄라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흉년이고 작황이 안 좋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큰일이야. 그런데 절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그냥 단순한 3번 지켜. 요즘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생각해요.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되니까. 그전에는 아니잖아요. 멀리서는 일주일, 최대한 왕복 3주에서 한 달 정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교절만 14일이잖아요. 오는데 일주일, 14일 있고 가는데 일주일. 그러면 한 달이잖아요. 한 달. 한 달을 모든 걸 내려놓고 와야 되고 자녀들이나 연약한 자매들을 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은 단순한 명령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법 안에서 절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냥 왔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라고 말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청년부나 뭐 그럴 때는 하여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뭐 어디 직장을 다니면 첫 월급은 무조건 드리는 걸로 이제 알고 다녔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한 거죠, 한국 교회가. 이거 의미는 뭐냐면 돈을 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의 그 열매에 대해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네가 노력해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라는 거죠.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재밌는 실은 재밌어 보이는 법이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법이에요. 성경에 써 있다는 소리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당시에 이방 종교가 가나안의 종교가 다산을 기원하는 풍습에 할 때 이런 식으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 걸 따라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신 자연적인 질서로는 어미의 저주로는 뭘 하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살리는 거잖아요. 염소 새끼를 살리고 키우는 저지 염소 새끼를 죽여서 삶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섭리를 왜곡시키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지키는 것이 결국엔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며 그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리고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랍비들은 대부분 여기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며 그 사자를 누구로 여기냐면 모세로 해석해요. 랍비들은. 랍비 전통에서는 다 모세라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다. 근데 실은 이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그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급의 존재예요, 실은.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동급의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5장 14절에 이 내가 보내신 하나님이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고 한 존재는 여호수아 5장 14절에 나오죠.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가 됐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서 보낼 사자가 임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자가 앞서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자가 누구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다 이 사자, 에인절로 번역했어요. 천사. 다 천사로 이해한 거죠. 천사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게 뭘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나요? 천사가 명령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건 되게 또 조심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그럼 천사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실은 이 사자를 대부분 말라크라고 하는데요. 말라크의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 다 에인절로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말라크라는 단어 자체의 첫 번째 의미는 보내진 자,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뜻에 이제 천사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천사라고 해석을 한 거죠. 많은 영어 성경이. 그러나 실은 여호수아 5장 14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도 천사를 통해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한 것의 증거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뭐라고요? 내 신을 벗으라 그러죠. 성경에서 그렇게 한 경우는 천사들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니까 신을 벗으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수아 5장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왔다고 하는 이 존재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당연히 계셨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셨으니까. 그럼 구약에 예수님의 활동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창세기에서는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예수님이죠. 다니엘 시대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분명히 세 사람을 불 가운데 넣었는데 거기에 4명이 있고 그 중에 한 존재는 신들의 아들과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3명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불 가운데 예수님께서 같이 임하셔서 완전히 그들을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그을음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예수님의 현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이것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해라. 그리고 그가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봇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엔 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그들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고 다 깨트리고 부숴라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신들은 다 뭐죠? 바로 어떤 이 세상의 물질의 모양을 가진 존재들인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초월적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이시고 그래서 내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하면 양식과 물의 복을 줄 것이고 병이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날수 장수하게 될 것이다. 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 안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종류의 어떤 삶의 웰빙이 다 들어있어요. 실은 알고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삶에 자기의 삶을 제1순위로 둘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자기의 삶보다 그 다음 순위에 두게 되겠죠. 내가 내 위엄을 앞서 보내며 아까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했고 하나님의 위엄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위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실은 아이 성 백성들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가서 그런 어려운 결과를 겪었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7족속이 홍해를 가르고 넘어온 이 히브리 민족, 애굽 그 강한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히브리 민족, 그리고 그들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 수많은 떼거리가 광야에서 계속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거 정말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걔네들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는데 이렇게 들으면 완전히 무슨 전설적인 족속이 되잖아요. 저는 가나안의 7족속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소문들은 아시죠? 소문들은 지나가면서 줄어들지 않고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은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문이 커지고 커졌을 테니까. 그리고 주님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셨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을 먼저 덮쳤고 그리고 왕벌은 전염병과 같은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 재앙을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밥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와 그 키와 그들의 문화를 보고 두려워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한꺼번에 7 족속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7 족속이 이제 왕벌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다 하루에 못 살되면 엄청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은 몇 년 동안 아무도 못 살아요. 시체가 썩고 거기에 이제 수많은 병균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거길 누가 들어가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단계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을 얻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죠. 어떨 때는 일시에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나를 향한 사랑의 부족 같은데 오히려 사랑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냥 겸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하시다는 것을 믿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때가 되면, 또 성경에 보면 때가 되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이런 성경의 문장들은요, 현대 이스라엘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1948년도에 되찾았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사람 시오니스트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이런 문장들이 그분들의 그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한 목표예요. 여기서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러니까 실은 이런 시오니스트라고 표현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시나이 반도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은 6.1 전쟁 때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어요. 그렇다가 이제 타협 안으로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게 반환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국경선이 그어진 거고, 국경선 맨 꼬다리에 뭐가 있어요? 에일랏이 있잖아요. 그게 딱 이쪽 홍해에 연결이 돼 있죠. 어쨌든 홍해가 걸려 있어요. 블레셋 바다는 뭡니까? 지중해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는 남쪽 경계선을 얘기해 주고 블레셋 바다는 지중해니까 서쪽 경계선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강이 어디입니까? 유프라테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은 이제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마음속으로는 지금 땅에 만족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야 돼요. 시리아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성취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문장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땅의 경계들이 자주 나와요.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들을 지금 현대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정치인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근거라고 막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이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의 삶에 주신 분깃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우리 사모님이 여기 제주에 왔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성취해 주셨다고 이렇게 들었다고 하셨어요. 정말 제주는 아름다운 곳에 있잖아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주어진 삶의 분깃이 있고 영역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왔다가 하나님 잘 믿다가 그냥 가도록 부름받지 않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영역과 터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또 계속해서 말하죠.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언약은 그들이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염려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된다, 덫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성경 안에서 일반적으로 아는 법들을 주님께서 쭉 나열해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는 신앙의 지식이 정말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성경적인 지식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그것을 내가 지키고 사느냐 안 지키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특별한 계시가 임해서 그것을 쫓아서 하라고 하는 이들이 가끔 있는데, 일반적인 성경의 진리를 행하는 게 첫 번째고, 일반적인 진리를 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 어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런 일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성경에 있는 대로 바로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제가 바로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성경적인 삶을 지금 제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경적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안에는 인간을 위한 모든 축복과 행복과 참된 길이 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